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예, 일단, 또 이제 벌써 오늘이 3월 2일이죠? 벌써 3월 달입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달에 접어들었고 또 이렇게 봄을 제쳐가는 푸근한, 또 어제 비도 내리고 오늘도 푸근한 하루입니다.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러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점점 다가온 이 시대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 삶을 교훈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주님께서 항상 살펴주시고, 활발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주님께서 시종을 인도해 주실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끝에 보시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목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받을 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 즉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옛것이죠. 옛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될까요? 몸이 새롭게 되지는 않죠. 그렇죠? 구원 받으면 10년 젊어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 받으면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다. 더 좋은 직장.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과 운명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인 구원받기 전에는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요. 어떤 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냐면요. 인생을 새롭게 사셔요. 인생을 새롭게. 딱 구원 받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렇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영생 얻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영생을 얻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지 않고 사시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즉 사람답게 살지 못하신 거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사람의 본분을 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세상 뭐 취미 삼아서 여행 다니고 막 좋아했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육신적인 쾌락보다 더 즐겁고 더 질적으로 완전히 수준이 다른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요 맛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나서 금주하고 금연하고 금욕합니까? 그건요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담배는 안 피웠어요. 근데 술은 마셨습니다. 친구들 모아놓고 있잖아요. 술 마시고. 그런데 딱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잘 넘어가는 소주가 냄새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하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 딱지치기 해보셨어요? 구슬치기 해보셨죠? 그때 그게 보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딱지 많이 따가오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마음이. 구슬치기 해서 구슬 많이 따면요 구슬이 영롱하잖아요. 햇빛을 막 보고 야 이거 예쁘네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랬는데 대학생 때도 또 이렇게 결혼해서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더 좋은 곳을 찾으면요 그런 딱지라든가 그런 내 보물 구슬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딱지치기를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구슬치기를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 누가 씁니까? 더 좋은 곳을 보니까 그 자연이 관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면요 새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 막 세상에서 막 아둥바둥하고 내가 좀 손해 보면요 못 참고 내가 좀 힘들면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안 사는 겁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즐거움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저를 인도한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너 구원 받았으면 다른 건 모르는데 교제 가운데 붙어 있어라. 그 하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줬어요. 교제 안에 있어라. 그래서 저는요 1990년 1월 19일 구원받고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주일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는데 청년의 모임이 있으니까 참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청년이잖아요. 대학생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했던 말 교제에 참석해라. 저 그 말 듣고 제가 그 청년의 모임 갔거든요. 갔는데 한 7, 8명밖에 안 온 거예요. 청년의 모임이 7, 8명. 알고 봤더니 청년의 임원 모임이었어요. 저 첫 모임이 청년 임원 모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황당하죠. 어제 구원받았는데 임원 모임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왔냐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죠. 그때 말했으면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교제고 뭐고 안 나왔을 건데. 근데 임원 모임하고 돌아오는 데 있잖아요. 그때 한번 이야기했는가? 그 주머니 속에 100원 있어서 100원. 그때는 그 버스비가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100원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이건 친구들하고 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 이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 게 이건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다. 이건 차원이 다른 행복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줬다가 어때 집에 오면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허전해요? 허전하죠? 허전해요. 저는 대학교 때 항상 그랬어요. 친구들 모아놓고 놀고 제가 이렇게 좀 보여도 친구들 다 데리고 다녔거든요. 금요일 저녁 때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광주 금남로에서 모이자 6시까지 나와라. 회비 얼마씩 가지고 나와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뭐 당구 치고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항상 마음속에 뭐나니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이게 사는 걸까?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첫 교제를 참석하고 돌아온대요. 얼마나 마음이 즐겁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막 여행 다니고 그렇잖아요. 좋은 거 막 쫓아다니고 돌아오는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피곤하죠. 힘들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것, 더 나를 자극시키는 것, 뭔가를 찾잖아요. 그러다 인생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헛사는 겁니다. 그게. 근데 구원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생명의 길을 너희가 택하기 원하니 주 우편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세상의 더러운 즐거움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금연하고 금주하고 금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누가 해라 하는 것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조건이 하나 있죠. 조건.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요.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강하든 몸이 약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악인이든 아니면 존경받는 의인이든 자칭 의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대상은 누구든지인데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인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구세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뭔가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은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당신은 총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방금도 오늘 암송하셨죠? 다음 주 암송이 골로새서 디도서 3장 4절 5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께 복받고 신고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종교와 신앙은 무슨 차이입니까?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고아가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 아버지니 어머니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고아가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신앙은요, 그 부모가 그 고아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참 부모가 날 찾아오는 게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고아에 맡겼으면요, 부모가 찾아옵니다. 근데 고아에 맡겨진 아이가 부모 찾아가려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누가 내 부모인지도 모르고.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1번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가 마음에 믿어질 때 있잖아요. 그걸 구원 받았다 하잖아요. 그럼 구원을 줘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줘야 받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무에게나 안 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안 줘요. 왜요? 구원이 소중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데 구원을 아무에나 주겠습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주냐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준다. 간절히 원하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 22장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이 거의 끝날 마지막 부분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듣는 자고, 목마른 자 우리가 목이 마른 물을 마시잖아요. 그것처럼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말씀을 줍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정말 살기를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강의 들으시면서 뭐 내신 거 없으시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강의하면은 강의비 내야 되잖아요. 오셔서 드리는 밥 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누가요? 듣는 자 그리고 갈증이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 세 가지 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소경 거지 받으면은 주여 원하시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히 불렀잖아요.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 고침 받았습니다. 자녀를 살리고 싶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집회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셔요. 그걸 받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저희의 신분이 그리고 저희의 운명이 새롭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의 요구는요 사랑인데 그 율법 요구를 못 지키면 율법의 형벌이 죄의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운명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해방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즉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부끄럽잖아요. 누가 자기 죄를 자랑합니까? 숨기잖아요. 왜?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좀 보시면요 요즘은요 사람이 마음이 하도 악해져 가지고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술만 마시면요 자기 죄를 자랑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입에 말하기도 어렵지만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부모인데 있잖아요. 아버지인데 음란한 죄를 짓고 술 마시면서 그런데 가자하고 죄를요 자랑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진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를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해요.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죄 삭은 사망. 죽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은요 구원받을 때 영생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 영생이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고린도 후서 5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으니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니까 하나님 원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원수였어요.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화목하게 되려면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이익을 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하고 친하게 지내려면요 내 시간도 내 자존심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희생이 있어야 그 사람과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것만 취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화목하게 되려면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화목하게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치른 희생 없습니다. 우리가 치른 희생 없어요. 거저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는요 아무 희생을 치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러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주고 그 핏값으로 치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희생을 치르셨느냐? 자기 영혼을 버리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의, 예수님의 고난의 장이고, 이 고난의 장 그대로 예수님께서 700년 뒤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 피를 죽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뭐래요?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칭할 때 갓맨 그래요. 갓은 하나님이죠. 맨은 사람이잖아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벌레 같고 구대 같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후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어떤 큰 뭐 능력을 있어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영혼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것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진 것을 있잖아요.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다 나를 대신해서 다 버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믿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야, 네가 교회당 한번 나와줄게, 그렇죠? 내가 교회당 한번 나와줄게. 그래서 교회당 나오면 무슨 큰 유세를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뭔가 큰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나오시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맞아주지만 정말 그분께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 나오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사랑을 드려야 돼요.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내 거, 다 내 거야. 나는 손해 보면 안 돼. 나는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내 시간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돈도 지켜야 되고, 내 모든 거 다 지켜야 돼. 하나님께 뭔가를요 드릴 줄 아는 것이 없다. 왜 안 드릴까요? 왜 버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왜 안 드리고 왜 안 바치냐면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받은 것이 없으니까 안 드리고 안 바칩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 영혼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몸도 버렸는데, 그걸 통해 구원 받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서 안 버려요. 아무것도 안 버려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하루는 띵동 하더니 있잖아요. 고구마 소쿠리 담아왔어요. 그럼 그거 받죠? 그런 적 없으세요? 받으시잖아요. 받으면 빈 소쿠리 줘요? 뭔가 좀 담아서 줘요? 예?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안 버립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버려야 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죄를 버리셔야 돼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버려야 될 것은 죄를 버리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우습게 버립니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제목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구원 받잖아요. 딱 구원을 받으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 가족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지금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인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그리고 지인들, 진짜 동료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말씀처럼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직장 가면 업무를 받죠. 그렇죠? 업무를 받는 게 먼저예요? 새로운 직장 갖는 게 먼저예요? 당연히 새로운 직장 갖는 게 먼저죠. 새로운 직장 가지면요. 새로운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안 듣고 안 배워도 딱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부모님 생각나요.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 왜?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사 다니면서 이제 승진했습니다. 승진해가지고 승진하면 이제 직급이 올라가죠. 올라가고 부른 호칭도 달라집니다. 직책도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무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딱 승진했는데 같이 승진한 동기들한테는요 업무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업무 조지가 이제 승진도 했겠다, 그렇죠? 월급도 올랐겠다, 얼마나 신이 나요. 막 여성 일을 합니다. 일하는데 저한테는요 한 부장은 그냥 저기 앉아 있으래. 그냥 본사 갔는데 그냥 책상 하나 주고 앉아 있으래요. 3일 동안.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일까요? 편안방석일까요? 가시방석이에요. 내가 승진했는데 뭘 잘못했을까? 동기들은요 막 옆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막 팀을 짜가지고 막 일을 해요. 이제 근데 저는요 앉아 있으래 그냥. 저는요 그때 야 일을 안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일 안 하니까요 그렇게 가시방석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3일 뒤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고 그 팀장을 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해 주든지 3일 내내 가시방석에 시켜놓고 근데 3일째 이제 업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한탄스러웠을까요? 기쁜 거예요. 업무를 맡은 게 기쁜 거예요.
우리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딱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책을 주셔요. 근데 나는 받은 직책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도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평안하다. 그분은 신분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그 피, 보혈로 그 목숨을, 영혼을 들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주님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사는 데는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다. 그분 말씀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교회 당 나오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능사입니다, 능사.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화목한 직책을 주시니까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갔는데 업무를 안 줘요. 그럼 행복합니까? 아니요, 불안해요. 편합니까? 절대 안 편합니다. 차라리 쓰리라도 갖다 버려라. 그러면 마음 편해요. 그렇죠? 쓰리라도 갖다 버리고 헛되는 일을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면 이 말씀처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요?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한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것 좀 전해달라. 하나님은요 정말 겸손한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길래 부탁합니까? 해! 하면 될 건데 부탁하는 거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으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사도 바울은 로마 가면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였어요. 근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들은요 화목한 직책을 부여받았으니 그 직책을 수행하세요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직장생활이 바빠서요. 저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저는 애들 키워야 돼서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가진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혹시 오늘 감옥에도 오신 분 안 계시죠? 감옥에 있다 잠깐 오신 분 안 계시죠? 사도 바울은요 몸이 갇혔다니까요. 움직이지 못해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란 거예요. 매여 있는데 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요,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몸에 어떤 정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갇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요, 이제 아기들이 17명, 그렇죠? 제일 큰 애가 초3,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달. 그럼 어때요? 자매님들이 아기 보이라고 육아 때문에 진짜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육아에 매인 사신이잖아요. 육아에 매여 있는데도 또래 엄마들 만나면 복음 전합니다. 아기 들쳐고 가서 복음 전해요. 육아에 매인 사신이잖아요. 나는 직장에 매여 있습니까? 그럼 직장에 매인 사신이에요. 내 삶이 많이 바쁘고 힘듭니까? 그럼 그것에 매인 사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책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아실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옥 가면 불안함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지 못하는 그 불안함. 마음이 행복합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직장에 나갔는데 업무가 안 주어지고, 업무가 주어지는데 그 일 안 한다. 그 사람은 절대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완벽한 지책을 주셨으면 그 일을 수행하며 사는 것이 있잖아요. 진짜 행복이고 진정한 즐거움이고 참된 기쁨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안 받으면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화목한 지책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화목한 말씀을 부탁하셨으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는 것도 은혜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가지고 그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도 없고 12 제자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염소 수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과 원수인 그분들을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성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이시고, 이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에게 이임한 겁니다. 이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화목한 지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고 삶 속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를.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화목한 지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봉사는요 은혜예요. 네? 봉사는 내 삶을 올가매는 올무가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은요 봉사가 자신의 삶의 올무라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봉사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렇죠. 엊그제가 아니죠. 엊그제였죠. 전국교사 수련 있었잖아요. 1박 2일로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연휴죠. 그렇죠. 연휴인데 교사들은요 꼭 쉬는 날 무슨 모임이 있어요. 네. 꼭 쉬는 날 모임이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분은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교사 봉사 안 하려고 해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내야 되는데 교사 수련회 가야 돼요. 또 신날이면 꼭 학생들하고 또 어디 또 소풍도 가야 돼. 4월 5일 봄 소풍 잡혀 있어요. 쉬는 날. 그건 아셔야 됩니다. 봉사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충성되게 해서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하는 것은요 은혜를 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를 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저는요 다른 봉사해도 찬양들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손이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걷지는 못하잖아요. 눈이 보는 건 하지만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근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봉사를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분이 그 봉사를 안 한다 하면요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차버리지? 능력과 재능이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봉사를 할 때 무슨 봉사가 무슨 뭐 완장도 아니고 어떤 권위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신 화목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죠? 화목해야 복음이 전해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화목해야 몸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입이 나 오늘 말하기 싫어, 입 다물어 버리고, 눈이 나 오늘 보기 싫어, 눈 감아버리고. 그럼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좌우돼가지고 있잖아요. 봉사를 하고 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봉사는 은혜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하고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화목한 지책을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면 그것을 수행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회생활 하는 것인지 보살핌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교회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교회 나왔더니 제일 처음에는 막 나를 반기고 어서 오시 하시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요, 교회 오시는 목적이 계속 받으려고만 하시는, 받으려고만. 내가 교회 가면 대접 받아야 돼, 내가 교회 가면 섬김 받아야 돼, 내가 교회 가면 인정 받아야 돼, 계속 받기만 원하시거든요. 줄 줄 몰라요. 그분들은 끝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서 계속 주는데 나는 받기만 해요. 그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너무하네. 생겨.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그래서 화목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멸망하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럼 웃어버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도 모르냐, 가장 기초적인 거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말씀 다시 들어보시라고 권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구원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새로운 인생이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미련하고 멸망한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는요 그저 우스운 겁니다. 나 그거 다 알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전도 집회에 오시라 하면요, 내용 똑같던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참 구원 받았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새롭고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기 이제 50세, 70세 되신 분 계시는데 밥 계속 드시죠? 밥이 질려 안 질려요? 밥 질리시면요, 죄송합니다,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은요 계속 먹는 거잖아요. 이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왜? 화목하는 말씀이니까. 그걸 계속 공급받아서 내가 이제 형제자매들과 계속 화목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회에서 어떤 분이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느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형제자매들과 원만하게 잘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화목하게 말씀을 부탁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나는 교회 가운데서 분위기 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연수 생각해 보시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교회 가운데서 분위기 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화목한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도 살리는 의지도 없으니까요. 이제 계속 내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는 말씀이고,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 자녀가 계속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서로 화목을 유지시켜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자매들과 갈등과 불화가 있을 때는요, 그걸 풀려고 있을 것이 아니고 먼저는 화목하는 말씀, 이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지책을 주셨다. 그 지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사장 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 그러면 화목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화목해야 되는 순서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를 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막 파가 갈라지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음란한 죄가 들어오고 끼리끼리 나누고, 세상 말로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으니까요 거기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풍선 효과 아세요? 풍선 효과.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거 딱 잡잖아요. 이쪽을 딱 움켜쥐면 이쪽이 또 볼록해지죠. 그렇죠? 이쪽 또 붙잡으면요 이쪽이 또 볼록해지죠. 그게 풍선 효과예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에서 떨어지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잖아요. 그 문제에 또 붙잡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또 그 문제 또 붙잡잖아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화목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세요.
문제의 원인은 십자가 돌을 붙잡지 않는 거였고 문제 해결 방법은 십자가 돌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붙잡지 않았으니까 붙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 출발점에 그것을 제거하면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문제 출발점은 십자가 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화목하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말씀 시간에 참석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서자서 아자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사니까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 문제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그 문제에 그 상황만 계속 해결을 열심히 노력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인생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럼 문제를 일수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 돌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화목하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갈등이 있고 해결하는 방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죠. 보세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릴 때는. 근데 진짜 십자가 세울 때는 어떻게 하죠? 먼저 기둥을 박아야 돼요. 그렇죠? 기둥을 박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무를 갖다 대야 되겠습니까? 이게 순서잖아요. 즉 기둥을 박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십자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화목해 됩니다. 이건 순서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지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비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잘 지내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뚤어지잖아요. 그렇죠? 비뚤어진 수직의 나무에다가 아무리 나무를 잘 갖다 대도요 이건 비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돼요. 왜요? 화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시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지 않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만 계속 보여요.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화목해 하려고 하거든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돼요. 화목해 됐다 손 치더라도 실제 화목해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해 그 사람과. 성경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왜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계속 대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압살롬, 암논 자식들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잘 성경을.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후반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오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끼리 화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화목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잘못 사는 겁니다. 인생을. 너희끼리 화목하라. 구원받은 성도끼리 화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도, 원수된 세상 사람과도 화목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참된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과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 내게 적합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야 너희끼리 화목하라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적합한가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조심하며 사는 것이 그게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화목이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나는 희생을 안 해요. 아무도 안 보래요. 그러면서 화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내게 적합한가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가,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 천국과 지옥. 지옥 갔더니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서 한 솥에서 밥을 떠먹는데 숟가락 길이가 1m래요. 1m. 예? 숟가락이 1m래요. 그럼 이게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그러니까요 자기 입에다가 밥 넣으려고 서로 밀치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숟가락이 1m니까. 오늘 저기 식당 내가서 숟가락 한번 재보세요. 1m니까요 서로 아웅다웅 난린 거예요. 근데 천국 갔더니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어때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국이래. 그게 천국. 그게 뭡니까? 무엇이 내게 적합한가가 아니고 내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해줘야 적합한가, 내가 다른 형제자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다른 형제자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까를 고민할 때 그때 올바른 믿음이 되고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 거기서도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목한 직책을 주십니다. 주시는 그 직책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 된 순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못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화목해 보겠다, 교회 가운데서 화목을 유지해 보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공중에 달아놓고 어떻게 기둥을 세웁니까?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달아야 되잖아요. 나무를.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화목하는 직책, 내가 그 정말 나를 희생해서 내가 화목하는 직책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면요, 삶이 행복하게 돼요. 그런 삶을 지금 오실 때까지 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직책, 화목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제 청도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 청도 지역에 활발히 증거되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